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다. 너는 원수들의 목을 베어질 것이다.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유다는 암사자 새끼와 같다. 내 아들아, 너는 먹이를 잡고 돌아오는구나. 내 아들은 마치 암사자와 같이 웅크리기도 하고 몸을 펴기도 한다. 마치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깨우겠는가.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린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유다는 포도주로 자기 옷을 씻을 것이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유다의 눈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도 힐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왕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은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다. 힘든 고난의 길을 산 사람이다 라고 소개했어요. 그만큼 요셉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을 당부했는데요. 한 가지 말은 아들아,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단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또 두 번째 말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말을 당부한 후에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식들에게 전해줍니다.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줍니다. 야곱의 예언은 생전에 아들 각자의 삶에 따라 주어지는 결과에 대한 것이었어요. 즉, 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죠.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나쁜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야곱의 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 잘 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못 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간음의 죄를 지은 큰아들 르우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아들로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 살인의 죄를 저지른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혀 받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유다는 처음에 유다는 사실 요셉을 노예로 판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희생하고 회개하는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다의 자손 중에 왕이 나오고 또 유다의 자손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그런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인생이라는 그 집을 튼튼한 바위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요?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구상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우리 사람의 법과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법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십계명은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실 우리가 정말로 잘 되길 바라시는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키기 힘든 계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에게 많은 잔소리를 하죠. 왜 잔소리를 할까요? 여러분 친구들이 잘되기, 훌륭하게 자라기 마음에서 잔소리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엄마의 잔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중에 결국 건강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면 유다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르우벤이나 시몬과 레인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혼내거나 우리를 정말 잘못되게 하거나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며 살면 잘 될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서 이 계명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